교재 80페이지입니다. 예루살렘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 못은 물이 움직일 때 먼저 들어가는 자는 병이 낫는다고 전해진 연못이었습니다. 그곳에 누워 병이 낫기를 기다리던 환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38년이나 된 이 병자를 불쌍히 여겨 치유해 주십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일하는 것이 옳지 않다며 예수님을 박해하고 심지어 죽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고난을 상세하게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 이미 증언하였고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고 있으며 행하시는 표적과 기사가 하나님의 아들로 증언하고 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먼저 베데스다 못가에 병자가 나옵니다. 38년 동안 이 병에 걸려서 고통을 당했다. 생각해보면 이게 얼마나 불쌍한 분입니까? 2000년 전이면 지금과 수명이 다르기 때문에 70세, 80세 이때까지 살 수 있는 때도 아닌데 38년간 병이 걸렸다는 건 평생 동안 그렇게 힘들게 살아갔다,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베데스다 못가에 있던 그 병자가 물이 동하면, 먼저 들어가면 병이 낫는 기적이 있다. 베데스다 못가에 있게 되는 거죠. 베데스다 못가에 있다 할 때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 이런 뜻입니다. 벳이라는 단어가 집이지요. 그래서 예수님 태어나신 베들레헴은 벳레헴입니다. 레헴이 떡이거든요. 그러니까 떡집, 이게 벳레헴 이렇게 되는 거고, 벳에스다 하면 자비의 집, 자비의 집인데, 그죠? 이름은 자비의 집인데 선착순의 논리가 있습니다.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만 낫게 된다. 자,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못가를 지나가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 병자를 보시고 물으시지요. 자, 6절,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한편 이해도 되지만 한편 안타깝기도 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고 물었으면 예, 제가 낫기를 바랍니다. 저를 고쳐주옵소서. 그 앞 못 보던 바디메오처럼 그렇게 말을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7절에 보면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갑니다. 그러니까 낫고자 하는 의지는 있는 거죠. 내가 내려간다. 그런데 나는 거동이 불편하니까 먼저 가는 사람 때문에 낫지를 못한다.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고 한편으로는 좀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늘 간절함을 갖고 살아가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간절함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내가 내려갑니다 하는 마음을 보시고 안타까워서 예수님 고쳐주셨는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낫게 해주신 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디메오 같은 경우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낫게 해달라고. 그런데 옆에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제지하는데도 다시 크게 소리 지르죠. 간절하게 주님 앞에 매달린 사람을 예수님 외면한 적이 없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도 보면 자녀의 떡을 들어서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예수님 완곡하게 거절하셨는데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예수님 그 말씀을 들으시고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은 무리들이 애워서 예수님 가는데 그 뒤에 가서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낫겠다는 간절함이 있을 때 나았습니다. 그 당시에 앞 못 보는 사람도 많았을 것이고 혈루증 걸린 여인도 많았을 것이고 중풍병자도 많았을 겁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 맨 먼저 나오는 그 보면 중풍병자 친구가 거동을 못하니까 지붕을 뜯어내려서 예수님께서 그 지붕을 뜯어서 줄을 내려서 내려온 중풍병자를 낫게 해주셨죠. 본인이 아니면 친구들의 간절함이라도 있으면 주님은 낫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당시에 모든 병자가 나은 게 아닙니다. 그러나 간절함이 있을 때 주님은 반드시 낫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새벽마다 기도하러 나오셨지 않습니까? 간절하게 주님 앞에 매달리는 자는 신실하게 주님께서 응답하심을 기억하고 늘 간절하게 기도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07편 9절 말씀에 중요한 요절이 있죠. 그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사모하는 영혼은 반드시 만족하게 해주시고 줄인 영혼에게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모든 영혼이 아니라 사모하는 영혼, 그게 중요한 거죠. 무조건 소리를 크게 해서 하는 기도만 들으신다는 게 아니라 마음에 늘 간절함으로 주님께 간절하게 메어 달리셔서 여러분이 간절히 원하는 모든 제목을 우리 신실하신 주님, 사랑 많으신 주님께서 응답하는 그런 큰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모든 것의 영적인 의미를 발견케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서 영적인 의미를 발견하는 것. 주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주실까?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있을까? 영적인 안목으로 모든 걸 바라보는 것. 그게 중요한 겁니다. 육체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 자, 오늘 본문에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후에 그 다음에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를 만나십니다. 14절 말씀.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중풍병자가 38년을 앓다가 낫고 난 다음에 너무 기뻐서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통에 자기를 고쳐준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몰랐습니다. 중풍병자가 너무 기뻐서 그럴 수도 있겠다 싶고 또 한편 그래도 그렇지 38년간 있었는데 나아주신 분에게 감사 표현을 안 한 건 좀 의아하기도 하지요. 그 13절에 보면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다. 예수님 이미 피하셨다. 후에 성전에서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은 육체적인 중풍병보다 영적인 구원이 주님을 잘 믿는 게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교훈이 참 소중한 교훈입니다. 38년간 중풍병에 걸려서 고통당했다는 게 너무너무 힘들고 아픈 상황이지만 또 한번 생각해 보면 인생의 길이와 저 영원한 천국의 삶은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중풍병에서 나은 게 대수롭지 않다 이 말이 아니고 너는 이제 중풍병에서 나았다. 몸이 낫는 것 중요하고 앞으로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 중요한데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어서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저 영원한 천국의 그 시간에 비유하면 짧은 인생에서 건강한 것 그게 더 우선적인 게 아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병에서 나은 것만 가지고 만족하지 말고 영적으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살아가는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라. 이런 뜻입니다. 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저 영원한 천국에 가기 위한 제일 중요하고 이 인생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가장 본질적인 것은 주님을 잘 믿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잘 믿고 구원 얻는 것 그보다 이 인생에서 더 중요한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리는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게 예배 드리는 겁니다. 믿음 생활의 본질이면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 제일 기뻐하는 일이 예배 아니겠습니까? 예배에 집중하십시오. 예배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제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모습을 여러분들 항상 뵈면 새벽기도 나오는 분들은 예배를 참 잘 드리십니다. 그런데 간혹 안타까운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시기를 한번 보고 있는데 이 말씀을 드리려고
예배 시간에 참 불손한 태도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예배당에 와서 옆에 분들과 너무 반가운 나머지 조용하게 기도하는 시간인데 크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항상 핸드폰 올리는 분도 있고, 더 그런 건 다리를 딱 꼬고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 제가 누구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그런 분 없는데, 그거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데, 먼 발치에 앉아서 다리를 딱 꼬고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 그건 어른 앞에서도 안 하는 행동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다음에 한번 설교할 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 더 잘합시다 하고 한번 말씀을 드릴 생각인데, 예배가 참 소중합니다. 설교하다 보면 어떻게 저렇게 예배를 잘 드릴까 하는 분도 있고, 또 그렇게 좀 불손하게 예배를 드리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보면 부모님이 가자 그래서 오긴 왔는데 오자마자 눈 감고 이렇게 끝까지 한 번도 안 뜨려고 노력하는 자녀도 있고, 오는 게 대견하긴 하지만 참 아쉽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설교하다가 조는 건 제 책임인데 설교도 하기 전에 눈 감고 있으면 제 책임이 아니지 않습니까? 잘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믿음 생활이고, 믿음 생활의 본질이 예배다. 영적인 것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기도하는 것, 말씀 읽는 것, 예배하는 일을 삶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셔서 예배에 성공하는 인생, 복된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주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인 되는 삶. 육체에 나은 것보다는 영적인 삶이 중요하고, 영적인 삶에 예배가 중요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늘 목표로 삼아야 되는 게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인 삶을 살아야 한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 기적 이후에 하신 말씀을 보십시오. 자, 30절 말씀. 자,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여러분, 30절은 스쳐 지나가기 쉬운데 다시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롭다. 예수님 하시는 모든 말씀, 예수님 하시는 모든 행동은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일치한다. 그러니 내가 하는 말은 의롭고, 내가 하는 행동은 바르고, 내가 선포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얼마나 권세 있는 말씀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내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100% 할 수 있으면 그게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귀한 삶이겠습니까? 정말로 예수님의 인생은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도 이 30절에 비추어 보면 이게 목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는 모든 것은 의롭다. 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만 말하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만 기도하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만 행하기 때문에 나의 모든 행동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이게 예수님의 권위고 예수님과 우리가 다른 점입니다. 매우 도전적인 말씀입니다. 이 30절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항상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모든 묵상이 주님께로부터 와서 나를 통해서 주님을 드러내는 삶, 주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삶, 복된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모든 것을 할 때마다 간절함이 있게 하시고 주님의 도움을 절실하게 구하는 마음을 허락하셔서 38년 된 병자가 나은 것 같이 늘 기적과 응답을 체험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적인보다 영적인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을 주시고 날마다 주님께서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가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어렵고 힘든 형편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리고 그들 중에서 큰 어려움 당하고 병에 걸린 성도들 나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